예수님을 통해 보는 맥추절. 오늘 이제 제가 한 2주 가까이를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이번에 무엇을 전해야 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맥추절을 봐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왜 영생을 주셨냐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함께 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하는 것처럼 참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과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 오늘 그 마음이 이번에 제가 맥추 감사제를 준비할 때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줍니다. 3대 절기를 주시는데 신명기서 16장 16절로 17절,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의미죠. 유월절 다음에 바로 무교절 한 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77절. 그래서 이 77절을 우리가 오늘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에서 49, 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초막절, 그래서 이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대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너네들 있잖아, 바쁜 줄 아는데 1년에 3번은 꼭 나를 만나야 돼. 왜 만나야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농사 지은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추절, 이 귀한 절기, 내가 추수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첫 절기, 오늘 이 예배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서. 주님은 여러분을 늘 만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6월절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맥추절은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맥추절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요한복음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14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곧 누구시다? 보혜사이시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저자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죠,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초막절은 앞으로 재림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러니까
5대양 6대주, 흑인, 백인, 황인종 할 것 없이 모든 족속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는데, 구름 타고 오시는데 나팔을 불고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실 때 그 이후에는 심판의 주로 오는 거예요. 내 삶이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천국 갈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이 시간에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4번씩 회개하는데 회개해도 끝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품에 더 가까이 나아갈까? 주님과 동행할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회개를 늘 하는데 하루에 4번씩 회개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때는 천군 천사가 다 볼 수 있도록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심판의 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기의 완성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매일 우리가 주님 매 순간순간 만날 수 있는 은혜,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내주시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매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은혜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딱 한마디가 나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메시지를 좀 다시 한번 돌아봐라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맥주절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맥주절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두 번째로는 성령 받으라. 마지막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좀 더 깊이 묵상하는데, 그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죠.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이거든요. 천국 복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고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죠. 어디에 가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주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통하는 자, 위로를 받는 것, 온유한 자는, 그렇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혈기 부리고 성질 내는 게 아니에요. 이 온유하다는 것은 길들여지는 거예요.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것은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숙하다고 그래요. 성숙하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는 신앙은 아직도 어린 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릴 것이고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이 절기가 온전히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국률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럴 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이 팔복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사람의 힘으로 죄를 못 이겨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하루에 13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죄 못 이겨요. 장기 금식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철야 1000번째 수많은 기도를 했지만 죄 못 이겨요. 사람의 의지의 영역이 아니고 이건 은혜의 영역이에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영역은 내가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의 영역, 우리가 두 종류에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사람. 같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느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은혜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사셔야 돼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육의 생각,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되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면 마지막 끝은 죄와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에요. 진리할지니 진리가 그때 비로소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 힘으로 죄를 절대 못 이겨요.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우리를 지적한다면 여러분 돌이켜서 여러분에게 돌이켜보세요.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이건 은혜의 영역인 거예요. 그 누구도 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이고, 태중에 이미 어머니가 죄를 지었는데 그 태중에 나음을 받은 자가,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힘으로 사셔야 돼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의로워지려고 그래요. 죄를 안 지려고 그래요.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요. 공의롭게 살려고 그래요. 정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고 막 그냥 막 은사를 막 깊게 받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라 성령이 오셨으면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만 증거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증거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만 증거한다.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이 보혜사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보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영은 Holy Spirit, 영인데 영이라는 것은 비물질이에요. 비물질. 공기 있죠? 빛이 있죠? 영은 육체를 입는 게 아니에요. 비물질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지정의가 있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격적 교제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이 안 믿어지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오늘 딱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내가 없더라니까요. 나 딱 눈 감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목사인데 겉으로는 희극을 원하는데 내 속은 비극인데, 비극이에요. 비극. 내가 오늘 딱 눈 감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러려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또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적으로 살아가지만 실상은 영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으십니다. 훅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생영이 된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영이 사라져 버려요. 부분적으로 임하죠. 제사장, 선지자, 임금에게 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대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왜 끊임없이 패하느냐? 영적인 걸 몰라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거죠. 가장 탁월하게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탈탈 털면 예수님이 나와요. 더 털면 거기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 그죠? 31절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본다고 했어요. 모든 족속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성경에 그 인물을 반드시 기록해 놨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성경이 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다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은혜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 삼으라. 그렇죠? 제자 삼으라. 오늘 회개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받으면 함께 하시는데 제자 삼아도 오늘 천국이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함께 하신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아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배우는 거예요. 왜 말씀 배워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뭔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성경이 어렵냐면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싫거든.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죄성이 때문에 그러거든요. 죄가 있어서.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계속해서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천국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때 그래 그렇게 가는 거야.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야. 왜? 좁은 길이니까. 내 맘대로 하고 살 것 다 살고 살아갈 것 다 하고 거짓말 실컷 하고 다니고 들어가도 거짓말 나가도 거짓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그래. 내 할 것 다 하고 더러운 거 다 하고 천국 간다? 그런 성경 구절 없어요. 나 교회 나오니까 천국 가 그런 구절 없어요. 여기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 맘대로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속상할 것 다 하고 더러운 짓 다 하고 남들이 안 보니까 주님은 안 봐요? 주님은 보고 계시는데 천국 간다고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못 갑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 닮으셔야 됩니다. 한 번 죽으면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할 수만 있거든 회개하셔야 돼. 천국 갑니다. 좀 더 예수님, 내가 비록 오늘 부족해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려고. 내가 오늘 기도도 짧어, 말씀 보는 것도 짧어, 모든 게 짧아도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부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한 장 보면 어때? 100장 봤어요. 제가 100장 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장 보고 한 장 보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항상 제자를 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제자예요. 여러분 눈 딱 감으면 이후에는 우리가 회개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때는 이후에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우리가 눈 뜨고 있을 때, 내 호흡이 있을 때 회개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절기를 지키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합니다. 회개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내가 모습을 보일 때에, 더 닮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